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TV에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 저렇게 빨리 이렇게 유명해지고 빨리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그거를 제가 언제 느꼈었냐면, 제가 아무튼 좀 오래됐는데, 그때 그 원더걸스라는 그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걸그룹인데, 그때 당시에 텔미 이거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제가 왜 그 걸그룹이 나왔을 때 기억이 되냐면, 거기 안에 그 소희라고 하는 그 한 여자 그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저도 되게 어렸었는데, 야, 근데 어떻게 나이가 똑같은데 저렇게 노래가 유명해지고 TV에서 성공하고 정말로 정상의 자리에 있지? 그런 생각에 이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도대체 어떤 그룹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도대체 몇 살인데 나랑 진짜 나이 똑같은 거 맞는가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 어떻게 얘는 나랑 나이 똑같은데, 나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지? 그런데 그들도요, 그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이럴 때부터 연습생으로 해서 정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무명의 시절이 꽤나 길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무명의 시절을 겪지 않은 그런 연예인들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인내의 삶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의 인생입니다. 그는요, 어린 시절 그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사무엘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요, 다윗의 인생은요,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시기받는 인생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쫓기다가 그리고 그 사울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이 죽음 이후에도 이 사울을 정말로 높이면서 그를 애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 몇 년을 도망자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었으면, 이제는 화려하게 뭔가 화려하게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런 연예인들처럼, 가수들처럼 화려하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화려하게 빛나기는커녕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유다 이 족속에서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의 지나는 시간이 7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러신 걸까? 그 도망자로 쫓기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기름 부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상태가 이렇게 초라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있는 중에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전쟁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살아서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요,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의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추대로 왕이 돼요.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정말 이스보셋이라는 정말 연약한 저 사람이 나는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인데 온 나머지 지역의 왕이 된다? 이것 다윗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인생을요 인내의 삶, 인내의 연속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들이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면 다윗도 마음이 좀 괜찮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은요 비겁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촌 형제이자 사울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생전에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그가 얼마나 무능했냐면요, 다윗 앞에 이 군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사울 옆에 서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험으로부터 막는 역할이 이 군사령관의 역할인데, 두 번이나 다윗이 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다윗이 사울의 가장 가까이에 있을 정도로 노출시켰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에요. 얼마나 무능력해요. 요즘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실장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대통령의 뭐 몸에 흠이 나거나 아니면 뭐 무기가 뺏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당장 완전 이제 끌려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요 이 아브넬이요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죽음을 당한 전투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참패를 겪었던지 사울 그리고 그의 3아들, 전쟁에 참여한 3아들 모두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군사령관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비겁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자기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이 아브넬, 그런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은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울의 아들 3명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이 3명은요 나갈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어요. 용맹했고요, 담대했고요, 싸움에 능했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엔가 뭔가에 흠이 있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흠도 많은, 정말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이 왕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온 지역의 왕으로 올라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천열매 그리고 예배의 시간 정말 소중히 여겼고 주일 성수도 정말로 빠짐없이 했고, 그런데 왜 내 인생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초라한 것 같지? 왜 이렇게 나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나는 뭔가 길이 막히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벽이 쳐지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 승승장구하는데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잘 됐다는데, 저 집 딸은 저렇게 잘 됐다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 같지? 왜 내 인생은 그런 것 같지? 왜 나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고민, 이러한 인내의 시간, 이러한 정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들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러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보셋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이었고,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붓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보셋은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넬의 추천으로 왕이 된 것뿐이에요. 그가 뭔가 뛰어나서, 그가 뭔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언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확실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에덴 조항 감리교회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도요, 그땐 이야기는 듣기만 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이 2번이나 다 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인지가 생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시련들,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죽인다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가서 걔 죽여버릴게요,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술 취해가지고 내 아내가 헌금 낸 거 다 갖고 오라고 문을 부시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도 겪었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불안해서 아무 답이 없어서, 아무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1시간 막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희망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끝났어. 너 이제 인생 그대로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구절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소망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나의 설교 가운데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 내가 기도할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그 사건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그 사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으로요, 우리들은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있으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년 6개월 동안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던 이 다윗, 어쩌면 사람들은, 야, 다윗 그렇게 도망다니더니 저렇게 그냥 유다 지파 하나의 왕으로 하려고 저렇게 도망다녔나? 진짜 다윗 참 비굴한,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7년 6개월 유다 왕으로만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이 다윗 왕의 신복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뭘 하게 되냐면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야, 청년들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서 단판을 짓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이 유다 지파를 점령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요압과 그의 다윗의 신복들은 이 장소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겨루기를 하게 되는데 16절, 각기 상대의 머리칼을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헤를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므로 기브온에 있더라.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그 끝에는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요, 악인의 그 결과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그 말씀인데요, 시편 37편의 말씀 우리 함께 보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은 그 표제를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송의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절 말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아멘.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요 그런 사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악한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악한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거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그 악했던 그 행실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TV만 틀면 나왔던 사람들이 순간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아무데도 나오지 않고, 그랬던 정치인들이 정말로 막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악한 행위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끌어내려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국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이 막 난리를 쳐도 이스보셋이 막 모든 지역의 모든 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이후의 열매 가운데는요, 이런 패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37편의 작업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았어요.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지금 저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유다 이 자그마한 이 지파의 왕으로만 저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 악인의 끝은 열매가 없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 가운데서 사울의 이 칼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지. 맞아. 여러분,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지. 맞아, 그때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그런 평안 주셨지. 맞아, 그때 설교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 나에게 들려주셨지.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어제 저희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성은아, 너를 위해서 내가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너를 위해서 기도가 됐어.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들을 저한테 쭉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너를 향해 큰 계획이 있다. 성원이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대요. 아멘. 이야, 상상하지도 못할 큰 계획.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한테 참 죄스럽고 이것도 죄인데, 저는 저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요, 이 겸손이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큰 계획이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딱 나왔는데 한 권사님이 하나님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막 여기에 만국기가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만국기? 야, 그럼 내가 세계를 다니려나? 야, 근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야, 일본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도요, 어제 이 카톡을 보는데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말로. 그래서 참 이거가 겸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일까? 왜냐하면 저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저의 생각을 보고 너무 작은 사람인 것 같이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 정말로 포부가 크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건아가 매일마다 먹어야 하는 양이 있듯이, 그래야 키도 크고 세포도 뇌도 모든 것이 크듯이 너 또한 나의 안에서 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과 깨달음이 있다. 하루 이틀 굶주린 건아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너 또한 하루 이틀 나의 안에 말씀을 먹지 않고,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내가 주는 깨달음을 받지 않으면 굶주릴 것이다. 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넌 굶주린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모든 면에서 갈급함이 차오를 것이다. 말씀을 먹고 꼭 나에게 나와 나의 마음에 깨달음을 받아야 한다. 이것까지 해야 너는 흡족하게 하루를 잘 먹고 보낸 것이다. 그 이후의 음성이,
나는 너를 향해 큰 계획이 있다. 성은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 전에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인내의 기간을 어떻게 지냈을까? 그것은요, 시편의 다윗의 인내의 기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스보셋, 아브넬 관심 없어요. 사울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사울의 이 고통 속에 내가 있는 거, 그것 관심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만 초점 맞췄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이 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니 다윗은 그 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가 지금 이 걷는 길이 너무 안개 낀 것 같고 너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답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순간들을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마음 가운데, 설교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 내가 기도 가운데 들었던 그 평안을 하나님이 증명이라도 해내듯이 한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의 삶에 큰 계획이 있대요. 상상하지도 못한 큰 계획이 있대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만국기를 막 보여주시고, 근데 그 전에 제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더라고요. 아멘.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만국기는 무슨, 이 한국이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고 정말로 막 성공하고, 다른 누구 언니네 아들은 정말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아들은 왜 이래? 내 딸은 왜 이런 거야? 결혼도 못하고. 이런 생각들 막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다시 체크해 나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나 아니면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찬양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렴가사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후렴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돼서 초라해 보일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초라한 모습으로 몰고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했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존귀했던 사람은요, 다윗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다른 왕 앞에서, 원수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그런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장 빛났던, 존귀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떻다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영혼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영혼들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들 걸어갈 때요, 우리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있습니다. 주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확정들, 아버지 그 마음들, 그 믿음들을 붙잡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여 열매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의 인생,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그러한 삶, 아버지 그러한 삶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주여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예수에게 그 좁은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길, 그 길이요 험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약속 내게 아멘.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이 다윗과 같이,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확신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정말로 들어갈 돈들도 정말 많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